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의 모델은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16절에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이 결국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믿음 네 가지를 언급합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또 20절에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고, 18절에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21절에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여기에서 믿음의 네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보여줬길래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다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의 1단계는 의심을 이기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을 이기는 믿음, 의심을 이기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1단계의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사실 믿음과 의심 사이의 싸움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을 때 그가 100% 확신으로 나간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가정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는 의심보다는 믿음이 컸기 때문에 믿음의 첫 발을 내딘 것은 분명하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입구까지 오죠. 결국에는 거기에서 그는 주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라는 나의 약속을 붙잡아라. 두 번째는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고 지켜 행해서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붙들고 가라는 거죠. 의심이 많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두 가지만 꽉 붙들고 가면 믿음의 첫 발을 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발만 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발을 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품으로 갈 때의 나이는 아시다시피 1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첫 발이 늦어 보였지만 그의 인생을 두고 보면 겨우 175세 빼기 75니까요 100년간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이 첫 발을 내디디니까 하나님께서 100년의 시간 동안에 믿음으로 그를 만들어 가신 거죠. 그래서 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첫 발을 내딛고 175세에 그가 하나님 품으로 갈 때의 상황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약속처럼 자손이 가득했고 그의 땅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되고 좀 멀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Worm's eyes view와 Bird's eyes view. 그러니까 벌레의 관점이 있고 새의 관점이 있다는 거죠. 벌레의 관점은 뭡니까? 나무를 기어다니면서 당장 나무밖에 안 보여요. 자기 앞에밖에 안 보이는 게 벌레의 관점이라면 새의 관점은 저 하늘로 날면서 나무를 넘어서 저 숲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죠. 미래를 보면서 오늘의 상황을 넘어서는, 의심을 넘어서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체스의 여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간다의 피오나 푸텟이라는 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간다의 빈민촌에 태어난 소녀가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한 끼를 먹으려면 6km를 걸어가서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요. 근데 그렇게 오고 가면서
선생님을 통해서 자신이 첼스에 대해서 소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근데 생활은 여전히 가난해요. 첼스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하게 됩니다. 재능을 보여서 어떤 수준까지는 도달해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서 국제대회에 나갔는데 거기서 보기 좋게 1차전에 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얘야, 익숙한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 내가 꿈꾸는 자리가 진짜 내 자리다. 지금 작게 현실만 보지 말고 밥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내다봐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라.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16살에 세계 체스 챔피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꿈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꿈의 이야기가 많아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전에 뭐부터 보여주십니까? 꿈을 반복해서 보여줘요. 두 번의 꿈을 가지고 요셉은 13년의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해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심에 차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의심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보였다. 믿음으로 의심을 뚫고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 믿음을 보이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그의 가족만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못 믿어서 누구를 데리고 나오느냐? 조카를 데리고 나와요. 왜 조카를 데리고 나왔냐? 조카가 활쏘기를 잘했습니다. 젊어서 자신을 보디가드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 더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100% 믿음으로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들이 하나님의 것에 섞이기 시작하면 결과는 안 좋아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수하들과 이 조카의 수하들끼리 분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려고 결단을 합니다. 세 가지 결단을 해요. 첫 번째 결단은 뭐냐? 자신의 미래를 맡깁니다. 그래서 조카와 헤어지기를 결심을 해요. 미래를 어떻게 맡겼느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요. 그래서 조카한테 먼저 땅을 선택하면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북하면 남하겠다라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뭘 맡기느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맡겨요. 멜기세덱이라는 그 당시에 살렘왕, 족보도 없고 예수님의 상징이었던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일부, 전부의 물질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인 11조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여러분, 11조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고백입니다. 11조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11조는 결국에는 어딘가 세상을 향해서 바치게 된다. 믿음이 필요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삶의 거룩을 맡겼습니다. 조카를 구출해내면서 전리품을 얻게 되죠. 그 당시에 전리품은 전쟁을 통해서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물을 얻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으로 전리품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진짜 모든 걸 맡긴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느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공동 번역에서는 너에게 매우 큰 상을 내리겠다. 의심을 넘어서 믿음의 첫 발을 뗀 다음에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상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이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가 잘못해도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도와주시죠. 세 번째 믿음의 단계는 뭐냐? 기적을 믿는 믿음입니다. 19절에 보니까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도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 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마했는데 100세까지도 아이를 못 얻죠.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기적의 믿음을 다른 말로 그래서 스스로 한계 짓는 것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기적이다가 아니라 인간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를 알고 있음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신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자신의 이성의 바탕 위에서 한계를 지어놓고 이때까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갖고 있어요. 물론 합리적이고 과학적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내 수준에서의 결정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 아닌 것입니다. 한계를 지어도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또 다른 한계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못 믿었으면 사라가 그것을 비웃다가 혼났겠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평균 출산 연령이 1990년대는 2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에 보니까 평균 출산 연령이 34세로 늘었어요. 8살이 늘은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죠. 세계에서 가장 늦게 난 사람이 누굴까? 기네스북에 보니까 2016년에 인도의 할머니, 72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는 언제냐? 2012년에 96세 할아버지가 자녀를 본 기네스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비슷한 일이 있어요. 지금 둘째 낳고 나서 20년 가까이 흘렀는데 덥석 셋째가 임신된 분이 계십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아이를 안고 오면 저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을 여러분 비이성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비이성적인 기적을 믿는 신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비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을 말합니다. 이성을 넘어서는 부분. 우리에게는 기적일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는 어찌 보면 기적이 아닌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초이성적인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일어납니다. 그냥 모든 일이 기적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진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라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라도 그 아이를 주시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한계 짓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이성적인 생각은 들겠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또 다른 이름은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기적들도 많아요. 어떤 분은 다리를 지나갔는데 모르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그 다리가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도 들어요. 만약 그 시간에 지나갔다면 다쳤거나 죽었겠죠. 그러나 모르고 지나갔어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모르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을까요?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회까지 이루고 정말 위험한 순간들을 다 지나가게 하셔서 아무 일 없는 듯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어찌 말하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의 단계는 뭐냐? 확신의 믿음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는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 귀한 아이를 바쳐요. 바치는데 그가 이삭을 바친 이유가 이삭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바친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누가 옳다고 생각해서 바쳤겠어요? 그가 바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니 그가 하시는 말에 순종하겠다라는 믿음 때문에 바친 것입니다. 신앙에는 이런 요소도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판단이 안 서요. 하나님이 이것이 옳은 거냐 판단이 안 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오르시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의 시간,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이를 바쳤고 바친 아이가 죽지도 않고 살아나죠. 여러분, 저희가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삭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수풀에 걸린 양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엔 안 나와요.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상상력으로. 저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놀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사랑하는 자녀를 살려줄 거다라는 하나님의 앞에 확신이 있었기에 수풀에 걸린 양을 봐라 할 때 당연하다라고 그는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이래 내가 준비한다. 확신의 사람은 여호와 이래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적이지만 확신에 찬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감당 못할 일에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감당 못할 것 같지만 감당케 하셔서 영적인 체력을 높이셔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래, 이것이 확신 있는 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이 믿음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이 네 가지 단계가 가능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100%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100%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가다 보면 단계별로 올라가서 나중에는 확신의 단계, 정말 아들을 바쳐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단계까지 갑니다. 한마디로 완성돼서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완성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하나님께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완성되고 도달한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잡힌 내 인생을 그 잡으려고 끝까지 달려가는 신앙, 그 가운데 하나님은 주님의 뜻 가운데 향해 가는 신앙, 되어져 가는 신앙으로 점차적으로 많은 단계를 넘고 믿음의 확신자, 사명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신앙은 길과 같다 라면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길이란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며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지 않는 그것은 더 이상 길이 아니다. 길을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그 길을 가질 수 없는 것이 거기에 있다. 믿음을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배웠어요. 그러나 그 길을 뚫고 가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더 이상 길이 아닌 것입니다. 길을 보여줬는데도, 모델을 보여줬는데도,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믿음의 걸음을 의심 속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속에 믿음의 첫걸음을 걷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길에, 그 믿음의 길에 확신을 우리는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에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통하여 걷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으로 걷기 시작한 거죠. 그 증거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맞춰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십니다. 두 가지 축복이에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가문의 축복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상속자가 되어서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다. 아브라함 하나를 부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그 뒤에서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12아들이 있었고 결국 나아가서 후에는 가나안 정복할 때는 장정이 60만이 됩니다. 다윗 왕 시대에는 장정이 130만으로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됐고 그것은 그의 가문과 후손을 통해서 이어져요.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같이 세계 수억의 인구들이 수십억의 인구들이 오늘날 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간 거죠. 여러분은 믿음의 몇 세대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1세대입니까? 아니면 이삭과 같이 2세대입니까? 야곱과 같이 3세대입니까? 아니면 그의 자녀들과 같이 4세대입니까?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와요. 믿음의 한 3, 4대가 명절날 모였는데 다 크리스찬인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부터 손주들까지 모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함께 부르는데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화음을 넣어요. 할아버지는 베이스로 넣고 손자는 테너로 넣고 할머니는 소프라노를 하고 또 손녀는 알토를 하고, 그 수십 명의 자손들이 한 가족의 명절에 모였는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걸 보면서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꿔보십시오. 만약에 믿음의 1세대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점점 살아나는 축복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셨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을 창조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나 하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 5가지는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실 때. 첫째로는 영적으로 힘을 달라. 두 번째는 지적으로 힘을 달라.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힘을 달라. 네 번째로는 사람을 잘 만나게 해달라. 다섯 번째로는 체력을 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이 땅을 살려야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걸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살리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살리시는 복된 교회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의심 없이 믿음의 첫 발을 용기 있게 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짓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커져서 확신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온 인류를 살리시는 주님의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